샬롬,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 이제 원어성의 핵심 관통 제1권. 자, 이 헬라어 2기. 그래서 제1과 원어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강의 시작 전에, 강의를 하는 제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저는 그 기독교 한국 침례, 창성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원회샘 원장입니다. 저는 그 침례신학대학교 거기 MDV를 나왔고 또 THM 조직신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제가 원어 성경을 배운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지금까지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또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때로는 뭐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이 궁금한 것들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제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한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가늠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결혼 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자, 누가 빠졌어요? 가늠한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있을까?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남자는 빠지고 가늠한 여인들아.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왜 한글 성경에서는 가늠하는 남자가 없을까요? 이게 맞는가? 자, 그랬을 때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한글 성경에서는 가늠한 여자들만 나오고 왜 남자들이 빠졌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 가늠이란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보았냐?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늠으로 봤다. 그랬을 때 이 가늠을 한글 성경에서 가늠하는 남자들을 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한글 성경이 최초에 번역된 성경으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은 1887년에 출간된 예수 성교 전서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응찬, 서상윤 등이 함께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영어 성경에서는 가늠한 남자들이요 이게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서는 가늠한 남자가 빠졌을까? 그 이유는 성경을 번역할 때 문화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늠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당시에 조선시대 말에는 이 가늠이라는 것들이 이게 적용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가늠하는 것들이 적용되었지만
남자들, 특별히 지도층인 이 양반이라든지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첩을 두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늠하는 것은 정죄를 받았지만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당연히 여겼던 당시의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 가늠한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성경을 보겠는가? 어떤 남자가 예수를 믿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도적으로 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게 원어 성경이거든요. 원어 성경인데 위에 큰 글자가 이게 스테판역이라고 그러고 또 밑에는 알렌드상. 그래서 이 스테판으로 보면 모이코이 카이 모이칼리데스, 해석하면 모이코이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카이 그리고 모이칼리데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자, 원어 성경에서는 가늠한 남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예 adulterous and adulteress,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또 문화권에 의해서 보면은 성경의 정확한 의미가 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이 뭐고 땅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지구를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늘은 공중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땅을 얼스, 지구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어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는 자기네들 문화권에서 그래도 원어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어떤 의도와 당시 문화권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늠한 가늠, 이 가늠이 육신적인 가늠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 자, 이 성경은 간음이란 부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이 언약이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라는 말.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럼 이걸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호세아서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장 음란한 일, 이 동네에서 가장 음란한 일 고매를 드리고 아내를 삼아. 그 실제적으로 이
호세아가, 이 청년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과거 모든 거 다 묻지 않고 아내를 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과거를 용서해주고 아내를 삼았으면 이제는 과거는 다 묻어두고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 호세와 살면서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거죠.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 자식을 낳았어도 이는 내 씨가 아니다. 그 남의 자식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또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를 삼아. 라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이 정말 순애복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다고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 그날이 되어지면은 내가 나를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에레미야서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이렇게 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가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의 내용을 이제 진행하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래서 이 내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남편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호세아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구나.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더 구체적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호세아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에 와서는 이제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럼 중매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개시켜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에게 장가드린다.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드린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받겠냐. 이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데 이 처녀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왔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이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 이제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됐지. 어린 양의 아내가 됐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냐? 육신의 남편?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따라서 할 때, 그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간음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게 이 성경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뭡니까? 이거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끝날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들. 자, 에레미야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거지. 그래서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레미야 3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속였냐? 응?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떠났냐? 했을 때, 자,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두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자. 이 모든 푸른 나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죠. 그럼 큰 나무를 뭐라 그래요? 신목이라고. 그 거기다가 뭐 온갖 줄을 걸어놓고 그러면서 소원을 빌고 또 성황당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 그 성경은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간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이방인들, 즉 하나님 없는 이방인. 자,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걸 두고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네, 나는 너희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떠났을 때 그들은 배역한 자식들. 그런데 이들이 살 길은 바로 남편인
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 간음의 차원을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는 차원도 간음이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 그리고 음행.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행하면, 나 알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초등학생도 자기 수준에서 이해. 유치원생도 자기 수준에서 이해. 그런데, 성인이 된 어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음행. 육신적인 음행이지 뭐.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어른이 됐다.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의 의도가 뭐냐. 즉 무슨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갈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죠. 근데 이게 농사 짓는 일이니까. 땅이 보니까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갈떨기밭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도 있어. 지금 농사 짓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농사짓는 얘기가 나오네. 좋은 땅이 있네. 또 길가밭이 있네. 갈대밭이 있네. 나 이거 알아. 이러면 이렇게 끝나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럴 때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밭이 바로 뭡니까? 밭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도들의 마음밭에 뭐를 뿌린 겁니까? 천국의 비밀인 이 말씀에 씨를 뿌린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린 것들을 다 뺏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날 때 넘어져 버려. 그래서 이 갈대 또 이 씨를 뿌렸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을 내다가 그런데 그 신앙생활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에 따른 것 쫓는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은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서 10장에서 음행. 자, 음행하면은 딱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음행을 그 차원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음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 그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그럼 민수기 25장을 가보면 거기에 문맥을 보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뭐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네.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음행인데 어떤 음행이냐? 어떤 음행이냐? 육신적인 음행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예,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 모압.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여자들은 여자 제사장들, 여자 사제들. 자, 여자 사제들이 자기 신들에게 우상이죠, 우상. 우상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편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걸 뭐라고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행.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해. 이 음행이 뭐냐? 바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이 바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네, 그래서 이 음행, 육신적인 음행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을 때 성경은 이것도 음행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야고보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원문에서 뭐가 빠졌다? 가늠한 남자들이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이 가늠한 남자들은 뭐고 가늠한 여자들은 뭐냐? 가늠한 남자들은 뭐고 가늠한 여자들은 뭐냐? 그러려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늠이 뭐로 바뀌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가늠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로 가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늠하는 남자들이 나오고 왜 가늠하는 여자들이 나오고? 그러려면 문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자, 1절부터 한번 가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자, 지금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누굽니까? 너희예요. 그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교인들을 얘기해요.
교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간음하는 남자들이 있고 간음하는 여자들이 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한 간음의 내용들을 보려면 이제 이 야고보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간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간음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 이게 간음이다. 누가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 여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했을 때 성별로다가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남자가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씨를 가지고 있어요. 씨를 주는 사람을 바로 남자라고 합니다. 여자는 씨를 받는 사람. 그러면 우리 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씨를 전하는 사람, 이 씨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가 감히 어떻게 강단을 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는 더불어 선자도 있고 초대교회 때도 이 여자들이 아주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권에 맞춰서 여자들은 강대권이 없다. 설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 교단에서 또 여자 목사님들이 또 목회도 잘하고 또 여자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전하는 사람을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여자도 포함됩니다. 여자도 육신적으로는 성적으로는 여자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씨를 나눠주고 있다. 그럼 성경에서 뭐다? 이 사람은 바로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다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정결한 처녀라. 나도 성경에서는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고 나도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여자라. 그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어지냐? 바로 남자가 된다.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 이걸 육신적인 관점으로 자꾸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말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한 남자, 이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세상과 벗되고 세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목회자들이 세상과 벗되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는 남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더 세상과 벗되어 살고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남자다. 이 얘기야. 그러면 간음한 여자는 남자. 여자는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뭐 정결한 처녀로 서고 어린 양의 아내로 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섰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똑같이 정결한 처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전한 말씀을 싫어하고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어 살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있으면 이 여자도 뭐라고요? 간음하는 여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남자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고는 이 목회자들이 지금 간음하고 뭐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냐? 너는 간음한 남자다. 또 간음한 여자들이요. 누구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이 세상과 벗되어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좀 살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서의 전체 문맥을 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뜬금없이 간음이 나왔으니까 육신적인 간음이다 라고 성경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 그러면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가르치죠. 누가 길이냐고요?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섬기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친 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성경에 다 믹서시켜서 다 세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다면 네가 원하는 세상 것들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욕심을 붙여.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으면 또 어떻게 해? 더 큰 거, 더 큰 거.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더 벗겨 살고 세상을 쫓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너는 지금 가늠하는 남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너 가늠한 남자.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던 거 다 응답받고 거기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버티어 살고 그랬을 때는 너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돼. 너 지금 간음하고 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는 간음하지 말라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의 내용을 바로 잡아야만 성경의 원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요. 이제 누구든지 원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야고보서 4장 4절 헬라어로 볼까요? 저희가 이제 특강으로 하는 것들이 헬라 기초 활용 문법이 있고 초급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듣기만 해도 헬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 몇 가지 문법만 알아도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이게 무료 버전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모이코이 카이 모이칼리데스 하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일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정말 그 학습 의욕 효과를 내는 게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기대감이 왜? 예수님 사용했던 언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언어고 기대감. 근데 정작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헬라어 어떻게 알파벳 외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 외우고 이거 다 외우는 거예요. 우메노 테우시 해갖고 이거 외우고 그래서 이 헬라어 히브리 하면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질려버린 거죠. 그 목사님들이 원어 성경 배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례적인 왜? 신학교에서 문법을 외우고 문법을 그냥 그래서 시험 보고 합격하려고 그냥 공부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학교에서도 그냥 계절학기 때 그냥 2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하고 때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건강했을 때 이때는 원어 성경을 다 공부를 했을 때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또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원어 성경에 정통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좋은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이코이가 뭐냐면 요 명호남복 이렇게 약속된 것들이 있거든요. 약속된 것들. 근데 요거를 이 명호남복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기초 헬라어 활용문법에서는 요게 바로 뭐냐? 명사, 혹격, 남성, 복수다. 그 혹격은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 남성, 즉 가늠한 남자들이요. 복수니까 가늠한 남자들이요. 카이 이게 대등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 활용 문법에서 다 다루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접대 그러면 접대가 뭐냐? 대등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또 모이칼리데스는 뭐냐? 형용사 또 혹격 여성 복수. 그래서 이 문법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는 그 문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신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암기하고 그 배우고 이 변화형을 다 외워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학자들이 모든 헬라어 문법을 다 공개해요. 헬라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거 학문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 원어 성경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이다테는 뭐냐? 동사, 직사도, 완료 등등태 인칭 복수.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원어 성경을 보는 거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무슨 회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건 회화가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코인의 헬라어는 이미 사업, 죽은 언어예요. 2000년 전에 사용했던 이 언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이면 한국 문화에서는 무슨 시대인지 아십니까? 신라시대, 신라시대. 아니 신라시대 이두문자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원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문법을 분석해놨기 때문에 이 분석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번호가 있죠, 번호. 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는 뭐냐면 이게 스트롱 넘버라 그래요. 스트롱 넘버. 국제 공통 번호인데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데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이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컴퓨터에 넣고 헬라어 단어를 컴퓨터에 넣고 그러면서 이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원어 성경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넘버를 붙였는데 이 넘버를 국제공통번호라고. 그래서 이 국제공통번호는 전 세계 통일돼요. 어느 나라 가건 어느 또 뭐 신학자가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이건 국제공통번호가 몇 번이다 하면은 딱 나오게 돼요. 이건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원어 성경 볼 수 있는 사람들이 3428번이다. 그럼 원형이 모이칼리스. 요거 찾아보면은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과 이 사전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스트롱 사전이에요. 스트롱 사전이라고 보여줄까요? 예. 자, 이 스트롱 사전, 이 4337번의 플레로라는 단어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가득 차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채우다, 또 만족하다, 수행하다,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되다, 공급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이 다양한 뜻인데 이 뜻이 다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어떤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는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지경이 얼만큼 넓혀지냐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스트롱 사전이에요. 스트롱 사전이고 또 우리 콩코단스 사전이라고 그러죠. 이 콩코단스 사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쓰여 있는지가 다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이게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 위에 자료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풀려고 하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메워지고 어떤 곳에서는 충족하며 어떤 데서는 또 마치신 어떤 데서는 별세하시 어떤 데서 이루는 이게 번역 성경의
한계가.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번역 성경이 잘못된 걸 지적해봐야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뱉는. 이제는 뭐냐면 이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원어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보완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원어를 알고 원어를 배웠으면 더 겸손하게 이제는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한글 성경은 지금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전을 통해서 이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래서 이 성구사전을 만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이 신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원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스트롱 코드를 다 붙여.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초창기 때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영어 성경에서 목회자형은 전부 스트롱 코드를 다 모든 단어에 다 수록해 놓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건 찾아봐야 된다. 이걸. 그래야만 정확히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한다. 그러면 이 성경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권수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의미만 알면은, 자, 또 4135 플레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플레로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응? 어떻게 채우냐? 했을 때, 번역된 걸 보니까, 자, 말씀을 이루랴. 말씀을 이룬다라고 표현했지만, 말씀은 뭐? 채운다. 응? 그리고 또 이 플레로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또 마태 5장 17절 완전히. 여러분, 이루다와 채우다 완전, 이게 같은 말이니까. 근데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하는. 근데 완전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들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아니요. 채우게 하죠. 뭔가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우다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과일들도 보면은, 자, 과일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아주 덜 익었어. 근데 맛있습니까? 그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탈나요. 자, 이 과일이 맛있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진액이 채워져요. 사과도 뭐 5월달, 아니 6월달, 7월달, 어느 정도 크긴 커. 근데 그때는 먹으면은 떫고 맛도 없고. 근데 이 과일이 쫙 채워져서 10월달, 11월달 정도 됐을 때는 와, 채워져. 그때 먹으면 달고 맛있어.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채우기 오셨다. 말씀.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려면 아니라 바로 채우기 오셨다. 채우기. 자, 이 플레로라는 단어만 제대로 풀려지면 성경 전체가 말씀을 이룬다는 게 말씀을 채운다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가볼까요? 근데 계속 번역 성경에서 이루려 하십니다. 또, 저 말씀 이뤘으니, 또 성경을 이루려.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합니까? 채우려 합니까? 채운다.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면 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한 100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헬라어 가정, 이 1권, 오이쿠멘인데, 우리가 1권만 있는 게 아니라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보는 방법,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는 이 문법 분해된 원어 성경, 그 다음에 스트롱 사전, 그 다음에 코코단스 성구사전, 이게 코코단스 성구사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베이커북 하우스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주 좋은 자료들을 이 스트롱 사전과 또 콩쿠단 성구 사전과 이 문법 분해진 원어 성경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원어 성경을 풀어갈 겁니다. 풀어갈. 그런데 이 안에서 풀어가는데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궁무진한데 이 내용들을 이제 요리를 잘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요리를 잘해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기능을 몇 가지를 사용하십니까? 보통 문자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뭐 그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또 앱을 깔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기타 줄도 맞추고 또 뭐 날씨도 알고 아주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이 기능에 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 원어 성경, 문법 분해된 원어 성경과 그 다음에 성구사전, 스트롱 사전과 콩구단 성구사전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 이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종합해서 이 내용들을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어의 샘, 이 유튜브 안에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한 2,000개 정도의 이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5분 후에 우리 둘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했을 때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첫 번째 이유, 바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인 개념이 바뀌어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다 자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문화권으로,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 성경을 심지어는 이 성경을 뭐 중들도 인용하고 또 어디에서 강연 예수 믿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럴듯해. 근데 그건 뭡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어떤 도와주는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곳곳에 뭐가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란.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요즘 보니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또 어느 분쟁 지역, 그렇게 하면서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여러분, 이 전쟁은 예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930회에 걸쳐서 위치는 받았는데 거의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70년 동안 이 전쟁이 없이 이렇게 됐던 것들은 5천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유일한 거예요. 그랬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하는데, 이 지진이 뭐냐? 기근이 뭐냐? 기근. 이 기근을 하면 사람들이 저 소말리아의 지진, 소말리아의 기근, 그 다음에 또 북한의 기근, 또 아프리카의 기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성경을 쓰신 분과 성경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성경을 봐요. 그랬을 때, 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이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옵니까? 뱀, 마귀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믿음 안에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누가 올 수 있다? 마귀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악의 영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세상의 것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풀면 인간에겐 이해가 되고 인간에겐 유익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기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자, 기근을 보내는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양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기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이 어떤 기근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기근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무엇을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양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어요. 사마리아가 거기서 돈 주고 먹을 걸 사왔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빵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 양식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 즉 금식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도 뭐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있다. 그럼 뭐하고 있다? 금식하고. 성경은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그럼 이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먹지 말고. 그런데 진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한 이 사고방식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왜 금식했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금식했다고 했을까? 그 40일 금식했을까? 나도 금식하겠다. 나도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까? 나는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나도 금식하고. 이 금식하고 나서 이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왔을 때, 말씀 갖고 시험할 때 말씀을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에게 금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30세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여서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차원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모스 8장 11절 가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자, 지금 이 시대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기독교 방송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많지만 마실 물이 부족한 그때, 만약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설교뿐이라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기근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에 가고, 또 말씀 잘 가르친다는 곳에 가죠.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 바다 저 바다. 그럼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많이 모인 곳이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 뭐냐? 바로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바다야. 저 큰 교회 갔더니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갔더니 없어. 또 저쪽 큰 교회 갔더니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봐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바로 뭐냐? 바로 기근이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아여 쓰러졌을 때, 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목이 마른 사람들 뭘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자, 물을 마신다 그럴 때 이 물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냐?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들? 나를 믿는.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나 믿어. 그렇게 끝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상태, 믿는 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원어 성경도 보지 않고 나 믿어. 나 믿으니까 생수의 강이 나올 거야. 그거 억지죠. 자, 믿는다는 게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예, 여기 보니까 호 피스투온 에이스 에메. 자, 이게 믿는데 이 피스투온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다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요 에이스 에메는 뭐냐면 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즉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AS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현재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한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우리 지배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의 존재가 된 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 또 중요한 헬라어 문법, 이렇게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상태가 뭐냐? 이 믿는다. 이게 언제냐? 지금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것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모스를 가보면 아모스 8장. 자, 이 기근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유튜브에도 말씀이 있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찾기 힘들어져요. 이 단체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뭐하죠? 저 단체에 가서 또 성경을 배우고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원어의 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우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원어 성경에 사역을 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개념이 바뀝니다.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그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빨갛게 보여요. 또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요 1권, 2권, 3권 요 내용은 뭐냐면 개념을 바꿔줘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10분 원어 성경이 있거든요. 원어의 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면 10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개념을 바꿔주는데 지금 한 140강 정도까지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10분 한 번 듣고 가볍게 보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압축을 시킵니다. 독자 입장에. 압축을 시켜서 정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뚫어질 수 있도록 계속 보고 또 듣고 해야만 돼요. 그리고 이게 쌓여지면 나중에는 이 개념이 뚫어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10분 원어 성경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그 업데이트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43강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1강부터 여러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게 여기 원어 성경을 보니까 1권, 2권, 3권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듣는 게 좀 그래서 내가 직접 좀 책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뭐냐, 이거 좀 복음적으로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좀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복음적으로.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오신 것은 뭐 하라고요? 율법이나 선자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랍니다. 그럼 이 완전하게 하려면 뭐냐? 그랬을 때 이 완전하게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찾아. 그 원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 다 읽으면 좋은데, 자, 밑으로 가봐서. 자, 뭐 하라면? 플레로사이. 자, 플레로사이가 4137번을 보니까 플레로, 채우다라는 거예요. 채우다. 근데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이게 문법을 봐야 돼요. 그럼 뭡니까?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정사가 뭐냐? 이 부정사가 뭐냐? 이것들을 그냥 이게 부정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정사가 뭐냐? 이거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줘요. 이 문법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문법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니야. 한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 그 당시 때 백성들 다 출신들이 누굽니까? 다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고등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마치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 이거는 학자들의 전유문, 이거 박사학위 있어야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아?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이 바뀌어지면 된다. 그랬을 때 이 문법도 보니까 문법은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언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법이 이렇게 쌓여졌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한 자가 정확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법을 훗날 만든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면 이 중요한 문법을 몇 가지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글 문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글도 우리가 직설법, 현재, 능동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조금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로사이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부정사가 뭐냐? 이거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런 문법을 정말 복음적으로 이 설명하고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부정사는 뭐냐면 동사이지만 명사처럼 기능하는 형태. 그 헬라어 부정사는 뭐냐면 이 동작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목적, 이유, 또 결과, 또 시간, 또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문장의 심장을 잡아주는 문법 장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헬라어에서 부정사가 쓰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복음의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이 있고 기도의 목적이 있고 제자의 길을 향한 초대 등을 쓸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플레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복음의 방향성이 있다. 가득 채운. 그리고 기도에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로사이가 부정사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성이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가서 복음적으로 성경을 풀면은 이게 문법을 적용하면은 내용이 너무 성해져.
그래서 우리는 문법 외우라고 하죠. 외우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되어지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이 복음적 히브리어 문법, 복음적 헬라어 문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정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현재 분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명령형, 명령형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걸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전자출판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자출판에서 치면은 원어의 셈을 친다든지 윤영봉사를 치면은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 북구글에 다 올라가요.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에게 이야기하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헬라어 문법을 어떻게 하면 좀 이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이건 뭐냐면 헬라어 문법 직역하기 약 30강 정도를 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문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전치사를 적용하고 실제적인 것들을 강의를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이 책 갖고 집중적으로 요 헬라어 문법 요 직역하기 30강 다 들으면은 이 책 갖고 들으면은 이 문법을 통과하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 인터넷에 있는 헬라어 활용 문법 그래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이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을 활용하는 것 알파벳부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발음 그리고 또 문법 분해된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 성구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원어의 셈에 들어오면은 이 모든 자료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방법론을 가르쳐줘도 이것을 인내해요. 아무리 좋은 자료도 이것을 잘 요리를 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생방송으로 들어와서 생방송을 들으면서 이 풀어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고민해요. 여러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 말한 수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원어 성경을 다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한글만 보고 성경도 연구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또 인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알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최대한 준비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말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사 한번 치르고 수련 한번 치르면 달라질 것이다. 달라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것이 행사 한번 하면 기도회 한번 하면 수련회 한번 하면 바뀌어집니다. 말이야 그렇지. 여전히 똑같아. 근데 이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사람의 가르침인지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 때 노예라든지 여자라든지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저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쭉 한 35년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66권에 거쳐서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레위기를 쓰고 민수기를 쓰고 신명기를 쓰고 한 것이지, 이 내용들을 다 보면 다 같은 내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이 성경이,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헬라어 히브리어 보지 않아도 이 개념만 바뀌어지면 이게 열려집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이게 확진이 돼요. 원어성을 직접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들이 다 와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원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열매만 따는 방법론만 배우고, 그러니까 조금 배우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교회 성장, 또 어떤 목회 잘하는 것 비법. 근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의 설교 짜집기다, 남의 설교 뺏기.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생명이에요?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제 학자들이 다 공개는 이제 원어성과 문법도 다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계시까지 다 문법 분석해놔. 그리고 사전도 다 있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연구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이거 특강이거든요. 이 십계명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십계명.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의 십계명과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계명.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이 지경을 계속 넓힐 거예요. 이 과정은 한번 쉽게 가볍게 든다기보다는 정말 원의 삶, 깊은 샘을 판다. 그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판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 오래 참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이유도 뭐냐면, 이 말씀을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 그럼 여러분도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라. 그랬을 때 제가 이 교재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따라 가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근데 막상 처음부터 헬라 히브리어를 막 한다 그러면 너무 방대하고 막막한 거예요. 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 정말 어떤 나라에 간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이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있고 꼭 가봐야 될 곳 다 알잖아요. 그럼 가이드를 통해서 가면은 거기 중요한데 다 갔다 오면은 몇 번 더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과정들을 이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이 원회쌤에서 추구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신앙. 사람의 교훈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 목회자들도 어디 또 세미나가 유명하다고 쫙 가서 돈 많이 쓰고. 근데 또 이게 분위기가 있어. 또 누가 유명하다. 그럼 다 그쪽 가서 또 배우려고. 이제는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가야만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는 방법은 원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올바로 알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구절.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게 뭐야? 젖 먹는 신앙이다. 어린아이다. 그런데 젖 먹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죄책감에 빠져 있고 늘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장성한 자로 세우기 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자,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헬라어 가정을 공부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누워서 또 편하게 듣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 성경에 신사승려가 나오잖아요. 누가?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우리가 헬라어 가정 하는 게 그냥 편하게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공부하는 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성경도 직접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는 원문을 다 찾아보고 강의합니다. 원문.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다 찾아보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각을 사용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그냥 기가 죽지 말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이 편지가 있다. 그럼 보고 뜨고 또 보고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쓴 목적이 뭐지? 이게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개념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좋아하고
세상과 붙들어 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늠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앞뒤 문맥 다 빼고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음행하지 말자.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저것도 문맥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면은 또 남자와 여자도 육신적인 남자, 육신적인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여자는 뭐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신학교 여자들은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죠. 신학교에서는 여학생들 다 받아줘. 목사는 안 된다. 그게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응? 유교적인 문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안에 헬라어도 다르고 사전도 다르고. 그럼 여러분도 그걸 찾아보세요. 확인해. 정말 그런가. 그래서 잘 찾아오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이 원어성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까지는 이게 원어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오이쿠멘의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쿠멘의 과정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3가에 가서 이 강의가 들어가는 거고 1강과 2강은 뭐냐면 원어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그래서 또 이 성구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또 문법 분해된 성경을 보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강의부터는 구체적으로 오이쿠메네가 뭐고 원어 성경을 풀어가는 이 방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원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또 누구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다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배워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안에 헬라어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암기를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만큼은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문이야. 응?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방향을 다 기록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엘 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 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케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로 카이 앞에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사 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게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휘사이 헤마스 아포투 코넬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룩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